오늘 제목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게 9장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왜?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 못 듣도록 이렇게 하는 모든 장애들은 바울은 안 했어요. 이유는 이 사람이 복음 들으면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 안 가렸습니다. 모든 사람에 맞게 자기는 이렇게 처신을 한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또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자처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타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인생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 그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운명이. 완전히 자기 인생이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거든요. 그 군데 바울이 받은 복음에 대한 그것들을 아주 잘 써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뭐 잘 아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같은 경우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자기는 유대교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죽은 영혼이야. 여호와 하나님 찾는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혀 응답 못 받는 죽어버린 거예요. 비참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어서 살아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성전이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과 그 생명의 축복을 이 사람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해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살기를 바울은 진심으로 구한 겁니다. 그런 게 별로 바울한테는 별로 그렇게 뭐 신경질을 나거나 사람 화딱지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쉽게 말하면 목표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상급. 참 애매합니다. 이 상급이 뭔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이제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상급을 위한 인생으로 사는 거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위해서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전도 이러면 뭐 굉장히 힘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힘 안 내고 이 사람은 속에서부터 복음 때문에 전도할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이 복음 없는 현장 보고 바울은 늘 울었어요. 늘 우는 겁니다. 왜냐? 그 복음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쨌든지 구멍을 내거든요. 이런 은혜의 구멍을 내가지고 예배, 전도, 기도 이상하게요, 살살 멀어지게 해요. 뭐 해도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아. 예배가 뭐 예배 올 때마다 이렇게 막 진짜 막 누구 말대로 막 살아나야 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배에 구멍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사도의 권리와 자유. 구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자유인이 됐어요. 어제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그렇게 자기한테 큰 문제 안 됩니다. 왜냐?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알고는 이제 자유에서 어떤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요, 사도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뭔 소문을 들었는지.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계속 바울 전도하는 걸 방해하거든요. 꼭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다른 거는 그렇게 방해를 많이 안 합니다. 딱 전도와 관련된 거는요, 무조건 방해합니다. 왜 그렇죠? 사단은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요, 악착같이 막아요. 모든 걸 동원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수요일날 지금 제가 하나님 마태복음 강의하게 하시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싹 다 미움받아요.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우쭈 삽니까? 우쭈 살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맞죠? 예, 진짜 전도하려면요,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너희를 다 미워할 거다. 그런데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 보내신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정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사도다. 너희들이 인정 안 해도 나는 너희에게 사도다. 왜 그렇죠? 주 안에서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주 안에서 인침.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 말은 무슨냐? 사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야 된다. 너희가 구원 못 받았으면, 그런 말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나는 너희의 사도다. 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베드로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이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 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그럼 이건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없애려고 하는 게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 전도자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이 복음을요, 저는 그 신학교 공부했잖아요. 기독교 역사 보세요. 사탄이 복음만 막고 또 이상합니다. 막을 수 없으면요, 복음 딱 변질시킵니다. 그 가장 큰 변질이 초대교회와 천주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했는데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됐어요. 그래 국가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교회 가라 하니까 교회 와니까 전에는 전도회에 왔는데 이제는 국가 자체에서 교회 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 전도를 안 해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복음 안 전해도 돼.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뭐 교회 오니까 슬슬 가면서 싹 변질된 게, 그게 초대교회가 변질된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진 교회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뭘 하죠?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공로 구원합니다. 네가 공로 쌓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공로로 구원받는 그 가짜 복음을 1000년 동안 전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라 합니까? 비참하죠. 그래서 이런 신학 공부는 우리 성도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목사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지만 1000년 만에 복음이, 그 가짜 복음이 깨진 날입니다. 그때가 1517년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계속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뀝니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도 우리는요, 눈 뜨면 늘 오늘의 전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날 사람 복음자를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서히 바뀐다니까. 서서히 바뀌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 전에 전도하면서 영접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보니까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이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가족들이 전부 다 아마 침울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예배해도 되냐니까 저는 전혀 기도하는데 권사님 보니까 해도 된대.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약 20몇 년 전에 이분이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이 말 딱 하는데요, 그 집 장례식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얼굴이 흑암이 가득인데
사람들이 싹 바뀐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엄마가 자기 부인이 이제 죽어서 영 소망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진짜냐더라고. 진짜라고. 사람들이 확 얼굴 핀 거 있죠. 그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친척인데 자기가 복음 전하려는데 이 조카한테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다는 거라.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 조카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에 하나님 자녀됐다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 있죠. 그 두 분이 나이 많은데요. 저한테 와서 인사를 다 하더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도인데 이 사도로서 권리가 있잖아요. 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절대 안 쓴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냥 복음이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되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아무 장애 않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그래 안 돼 있거든요. 모든 사도들이 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사람이 얘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 9절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마땅하다고.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안 쓴 거예요. 왜? 그걸 쓰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듣는데, 복음 받는데 장애가 될까봐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저 봐라. 진짜 사도 같으면 예수님 3년 공생애 때 같이 간 사람인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저 가짜야. 믿지 마. 그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기서 사도들처럼 게바처럼 내가 사도니까 내가 교회했으니까 날 좀 책임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바울은 전혀 그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이 복음 들어가서 성령으로 인치받는, 구원받는 이게 전부 다인 겁니다. 이거 외에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혹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권리 안 쓰겠다 이런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참 보면서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복음 전면 생색내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 자랑도 안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꼭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그 설명 안 해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 설명이 14절까지 돼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요,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를 아는 길은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아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새가족 분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이제 이분이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니까 나올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먹는 것도 못 먹어. 그 가서 우리 신방하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냉장고 확 열어보더라고.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세요. 그 맞죠? 그죠?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알지만 밥을 먹으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못 걸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하더라고. 그 여름에 뭐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대뜸 하는 말이 이거는 무조건 도와야 된다 하더라고. 무조건 도와야 된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참 당장 아무것도 없어. 막 1원도 없어. 커피 한 잔도 커피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야, 이거 참 안 됐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있는 돈 다 줬잖아요. 일단 급한 거부터 쓰라고. 그러고 이제 교회 이제 또 재정부에 청구하니까 또 재정부 부장님이 또 교인들이 또 하자 이래가지고 보세요. 지난주 나오고 이번 주 나오잖아요. 얼굴이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 예배 딱 드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니까 그 힘없는 사람이요 책상에 앉더만 볼펜 가서 쓰려는 거라. 뭘 쓰죠? 내가 기도하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거 쓰려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쓰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들으면 잊어버리잖아. 앉아서 그 힘없는 사람이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지 말고 지난번 그 기도문 내가 줬죠. 그겁니다 하고 설명 쫙 해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전도를 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답 나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게요. 나중에 상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권리를 안 쓰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시고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것도 다 전도입니다. 이 사람 꼭 우리는 전도 이러면 그리스도 원래 인간 문제 그 다음에 창삼장식 이거 말하는 것만 전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행위고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한테 좀 조용히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그동안에 훈련 받아와가지고 뭐 캠프 D-Day 잡으면 막 D-Day 전까지는 막 그래 살다가 D-Day 되면 막 눈 번쩍 뜨고 막 이러거든요. 미십니다 하고. 그러다 D-Day 딱 끝나면요. 싹 끝나는 거예요. 무슨 또 공연하듯이. 여러분 공연 알죠? 공연하면 막 준비하잖아요. 공연 시작하면 막 힘나잖아. 공연 딱 끝나면 썰렁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니까 캠프 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캠프 끝나면 쭉 깔아놓는 거예요. 요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계속되면 아주 안 좋은 체리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요 매일 전도하도록 얘기했어요. 바울 디모데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정해라. 그러면 뭐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매일 오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D-Day 때 캠프가 되면요 이게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마태복음 하는데 꼭 들으세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15절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권리 안 쓴다니까 또 이 사람들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해달라는 말인가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지원 못 받고 그 안 받아도 굶어 죽어도 나는 안 쓰겠다. 왜? 복음이 당신들한테 깨끗하게 들어가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굉장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심이에요. 전도자의 중심. 꼭 여러분 응답받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뭐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전도한다고 자랑 안 했어요. 부득불할 일. 왜 그러면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그랬냐? 이게 부득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올 것이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지역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있죠? 그거는 절대 안 떠납니다. 그 세 가지가 그 개인, 그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나라 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예. 그 기도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저 국회에 말씀 운동이나 하게 달라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저렇게 그리스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정말 보면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어쨌든지 서로 뜯고 물고 사단이 대적자잖아요. 마귀는 뭡니까? 이간자지요. 완전히 이간시켜 대적하고 이간시키고 그걸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막 하고 완전히 보면서 복음이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들더라고. 회개가 다 나오더라니까. 회개가 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들어가도록. 바울 같았으면 벌써 들어갔을 거야. 저는 바울 같지 않아가지고 좀 회개가 되더라고. 주여 바울 같았으면 아마 바로 들어갔을 거야.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아까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아니고 오늘 사명이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께 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바울의 내 상. 바울의 상은요.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권리 다 안 쓰는 거. 이게 바울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잖아요. 그 전부 상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려움 당한다, 누명 쓴다, 전부 상이요.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누가 후원한 사람인데. 바울이 로마 복음을 했어야 안 했어요? 실제로는 그 디모데 이후에, 이제 바울 이후에 그 속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그러나 발판은 누가 깔았냐? 바울 팀들이 깔았습니다. 바울 보세요. 영원히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이름으로 딱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예, 가죽 남깁니다. 사람은 이름 남긴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거 해야 돼요. 이름 남기는 기념관 만들어야 돼. 예, 전도 진짜 하면서 237 살리고 후대 살리고 병든 자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이름 남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후대들이 보고, 아, 저래 살았구나, 보고 따라가도록. 그러면서 세 번째 19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는데 스스로 종이 됐어요. 이유는 뭐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느라.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 얻을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스스로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종이 됐습니까? 예, 그 뒤에 이제 나오죠. 20절부터 유대인,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21절은 율법 없는 자, 그 다음에 22절은 약한 자, 이런 사람 났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있냐? 유대인들한테.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율법 아래는 이 구원은 받았는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주의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저 얘기했죠. 복음은 받았는데 성향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 누구지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 없어요. 없다니까 말씀 없고. 근데 이방인들은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자기들 법이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림직하는 건 안 한데, 양심이 꺼림직하는데 무시하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양심불량이지. 그래, 이런 사람한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약한 자. 굉장히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모로.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자유에서 아무도 그 걸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 보면 디모데를 그 할례를 받게 해요. 여러분, 할례는 구약에서는 구원의 표시거든요.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오시고는 할례 받을 필요 없는데 자꾸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할례 시켜야 된다는 거라. 싸우면 안 되잖아요. 왜? 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디모데 데리고 가서 할례 시킨 겁니다. 할례를. 예, 안 해도 되는데 그 할례로 구원 못 받는 건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래 그 모습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율법 없는 사람 불신자는요, 불신자처럼. 그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십니다. 진짜 전도하려면 지혜를 줘요. 그래 그 모습으로 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는 굉장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들어있는 게 전도입니다. 이거 알면 진짜 막 바울은 막말로 복음에 미쳤고 전도에 미친다고 보면 돼요. 바울은 그래요. 그래 이게 제정신이 없어서 미친 게 아니고 너무 복음이 좋으니까. 요 뒤에 나옵니다. 그 몇 절이죠? 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나오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모든 걸 행함 뭡니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게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참여란 말이요, 공유하다는 뜻이에요. 공유하시죠? 예, 내가 이 복음 받으니까 너무 좋아. 저 사람도 나처럼 복음 가졌으면 좋겠어. 바울은 이 마음이 막 늘 뜨거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뭐 유튜브 이렇게 나오면은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공유 이래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죠? 보내죠? 그 왜 보내죠? 나처럼 이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았는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복음을 갖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걸 가지고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좋고 이건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한데 자유 안 써. 그걸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크게 썼습니다. 베드로는 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 베드로는 딱 그 약간 율법 아래 약간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딱 들어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복음 누리는 거 그거는 다 준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밥 먹고 잘 사는 게 물론 하나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진짜 전도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역 그 나라는 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만 싹 이렇게 돼도 대한민국 삽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나라가 살고 세계 삽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그래도 믿으세요. 워낙 어마어마해서 잘 안 믿으시죠?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열심히 하면 의로 여긴댔지 그런 말 절대 안 했어요. 믿을 때 의로 여긴댔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이삭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아무도 안 말했어요. 종 둘하고 아들 데리고 나무 들고 횃불 들고 간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다가오니까 종들한테 이제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리산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같이 올 거다 그랬어요. 사실 그 자리가 이삭을 죽이는 자리 아닙니까? 이삭 죽이면 같이 못 오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올 거다 그랬어요. 믿은 겁니다. 뭘 믿었죠? 내가 죽여도 얘 살릴 거다. 왜?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은 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후손들이 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그래서 가서 아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는데 제단 서는데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 됐어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니를 잡으란다 이랬으면 어째서요? 거기 이제 분단의 역사에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죽이려는데 하나님 스톱시키고 네가 나를 믿으니 의로 여긴다 했어요. 참 내가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그 아브라함 마누라한테 얘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면 돌았냐면서 아니 하나님이 아들 죽이는 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부부싸움 난다니까. 그럼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 말하면 싸우니까. 바울은요 알았어요. 이걸 딱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이스라엘 민족과 왕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복음 받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 바울은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여기다 써야겠죠.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냐. 상 받는 자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거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하는 사람이 그 1등한테 면류관을 주죠. 언제든 달리기하면 1등한테 주잖아요. 예. 그럼 1등하면 상을 한 사람만 못 받잖아. 예,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상을 받을 자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다름질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전도를 힘써야 된다 했거든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항상 감격이 넘치고 감사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누림이 얼마나 이 축복인지 늘 누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불이 꺼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사람 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한테 저 유대인들이 복음 받는데 내가 죽어서 만약에 저들이 복음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그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감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늘 누리세요.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감격이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창세장에 딱 빠진 걸 딱 확인되면 그때 여기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도록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면 그 어두운 세 가지 저주에서 딱 해방돼요. 이상합니다. 굉장히 밝아져요. 그 신분과 권세가 그냥 누려진다니까. 그 전도해야 될 새로운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해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와요. 진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사실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그게 상급 아닙니까? 그게 상이고. 그 다음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죠? 면류관, 관순됐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다퉈야 돼요, 이기려고. 이거는 옛날에는 뭐냐면 로마 때는 권투 선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할 때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누구 패죠? 상대방 패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굴 팹니까? 옆에 보세요. 당신을 팹니다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 패죠? 사단입니다. 이 악한 영을 꺾는 거예요. 절대 사람 패면 안 돼요. 싸우기를 다투기를 하려면 해가지고 막 아파컷도 이러면 안 되지. 아파컷도 레프트 누구 때려야 돼요? 사단은 막 정신없이 패버려야 돼. 그래야 과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왜? 마귀가 그만큼 이걸 방해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상급받는 인생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구멍 딱 냅니다.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무역 발달하고 막 어마어마한데 이 솔로몬이 너무 바빠가지고 성전 마치니까 세절기 드린 게 소홀해져 버린 거예요. 다음 주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싹 바뀌어버린 거죠. 그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스며들다가 자기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딱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구멍 났다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상 예배 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뭐 신선하지가 않아. 예배 이러면 막 또 가야 되나 이런. 또 기도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생각만 계속 되고 이게 이제 구멍 난 거예요. 전도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실제 전도하려니까 앞에 캄캄한 거 뭐부터 하지? 이게 이제 서서 뚫리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성경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제 얘기요. 그래 그게 이제 구멍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자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나무 사이에 역청까지 바르죠. 여러분 역청 바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물이 스며들어온다니까. 거기에 역청 발라야 돼. 안 그러면 방주 깔아앉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바울은 뭐랬죠? 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 바울은요 자기 몸을 쳤답니다. 왜? 버림받을까 봐. 이 버림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이 전도하는 일에 쓰임 못 받을까 봐. 그래 자기 몸을 쳐서라도 자기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산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뭘 하든 목적이 영혼구원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와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꼭 알게 되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 꼭 해야 됩니다. 뭐냐? 정말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지,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늘 감사하니. 저는 늘 감사해요. 진짜 나 이 그리스도 안 누렸으면 저 그대로 또 창삼장에 그대로 걸려 있거든요. 그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기도는 딱 정해졌어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24시간. 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때 알게 해주셔서 저를 사로잡아 가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안 돼요. 그 다음, 이 복음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 이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만 몰래 가지고 있다가 내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안 주면 그건 무슨 말이죠? 니는 죽어라 이야. 그 신보가 무슨 신보입니까? 그게 유대인 신보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복음. 그래, 야 전해라니까 어우 싫어요. 내만 가지고 있을래요. 아버지 내만 가지고 있을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야. 아니 그 가서 전해. 너도 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 가. 그래 할 수 없이 가게 한 게 그게 고통입니다. 두드러 패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 말이 좀 거치게 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 내가 가진 복음을 이 사람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적으세요.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는데 어쩔까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양심불량이다. 네만 살라 하냐. 눈을 떠서 봐라. 예수님이 뭐랬어요? 추수할 것은 엄청 많다 했죠. 근데 뭐가 없다?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완전 들켰다 합니까? 야, 내가 저 인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오전의 말씀 성취의 은혜를 지속하는 성도. 오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업적, 명성, 재산, 지혜 어마어마하거든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구멍이 생기니까 솔로몬 말년에는요 비참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솔로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 통해서 나라 완전 쪼개지더만. 왜 그런 말을 줬냐? 보고 교훈 삼으라고. 아시겠죠? 세 번째, 다음 우리 4월 20일 날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꼭 초청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내가 기도하고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곧 할 겁니다. 전교인 대신방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대신방 하려고. 그래서 사실 좀 기도는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대신방 한번 하시죠. 그러더라고.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아, 시간표 왔구나. 그래서 대신방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방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먹으러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 뭐 준비하지 마세요. 가서 제가 딱 교인들 다 훑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고, 이번에 좀 옛날 같은 대신방 말고 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대신방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어떻게 할 거라고 제가 메시지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인이 싹 다 완댄스가 되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멋진 새 생명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언약이 성취될 사람입니다. 아멘. 예,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권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해 달라고. 이번 한 주간에 또 사람 만나잖아요. 하나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상급받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부활절과 대신방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